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메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연하여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며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끄시는 복된 증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183장 찬양드립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의 메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단했을 때 말렸습니다. 거기는 고생하는 곳이고 힘든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임을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에 그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로 흔들림 없이 성령의 메인자로 살았습니다. 성령과 더불어 살았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온갖 고난을 가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세력 앞에서도 나약해지거나 갈등하지 않고 굳건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메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의 메인다, 성령과 함께 더불어 산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저도 성령의 메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메인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갑니다. 18절로부터 말씀을 보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여준 자신의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 눈물, 시험을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을 자세히 보면 이전의 바울을 생각하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어떤 거죠? 맞습니다. 그는 교만했고 무자비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 직접 나설 정도로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전혀 다른 인격으로 변했습니다. 겸손하게 됐고 눈물로 기도하게 됐고 하고 일어나던 것이 시험을 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메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성품을 버리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갔습니다. 교만했던 삶이 겸손으로, 무정했던 삶이, 무정했던 그 마음이 눈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주는 시험과 온갖 시련을 인내하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도 사울의 변화와 같은 경험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시점 이후에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겸손하게 되고
더 많이 인내하게 된 것 맞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인격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그 다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질문합니다. 완벽하게 변화되었습니까? 거기에는 아닙니다. 부분적입니다. 또는 아직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감사한 것은 우리는 그 전과 그 후로 나눌 때에 변화되었고 변화되어 가고 있고 변화되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니까요?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매인 사람의 특징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매인자가 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성령에 매여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새로운 존재로 매일매일 변화되고 있고 또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가오는 미래, 앞으로의 삶을 담대하게 맞이합니다. 이 앞으로의 삶을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이제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삶 가운데 결단은 엄청난 모험을 감수하고 또 죽음까지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바울을 경계하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정권에서도 그 로마 제국에서 입장에서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달갑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았지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떠났습니다. 좋은 일이 아닌데, 안락한 것이 아닌데, 평안한 것이 아닌데, 행복하다 말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알려주셨어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명대로 가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성령에 매여 있던 바울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닥칠 일, 즉 미래에 나타날 일들,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바울을 담대하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결박과 환난이 와도 그의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성령에 매이면 누구든지 바울처럼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생명까지 내놓을 각오를 했고, 각오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최후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성령은 사명을 자각시켜 줄 뿐만 아니라 감당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한 뒤에 성령의 메인자가 되어 순교까지 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역시 성령의 메인자가 되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자각하고 사명을 마칠 때까지, 인생을 다 달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도 동참하고 우리도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또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해외 선교에 대한 소망과 열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잠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중심으로 검은 대륙이라고 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들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하고자 합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뒤로 우리가 후퇴하고 뒷걸음질할 순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그렇게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메인 사람은 사명에 의해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메인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특징을 보면서 오늘 내가 성령의 메인 사람인지 한번 우리 질문하면서 마지막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지역 성도들을 위해 힘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고 사람들의 음모로 여러 차례 시험을 당하면서도 인내하며 극복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사명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결박과 환난, 죽음조차도 사도 바울의 길을 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메인 사람은 사명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도 가야 할 길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메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선교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성령의 메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우리가 성령의 메인 사람이 되어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성령의 음성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환난 속에서도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나니 주님, 사명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저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고 도행하시는 그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죠? 자,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기 걸리지 않고, 또 요즘 독감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독감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19 당연히 조심하셔야죠. 우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성령의 메인 사람 되시며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